대학을 졸업할 때쯤에 진로에 대한 좀 진지한 고민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공부를 해보니까 공부가 좀 적성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책 보고 글 쓰는 걸 좋아하는 편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공부를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나는 유학을 좀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던 차입니다. 근데 유학이라고 하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재정적인 부분이 뒷받침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노력하고 애써봤지만 길이 잘 열리지 않아서 생각처럼 그것이 현실화되지 못했습니다. 그때 이제 저한테 진지한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과연 제 진로를 어떻게 정해야 하는가. 사실은 이미 저는 모태 신앙이기도 하고 또 부모님의 어릴 때 목회자로서의 서원이 있긴 했지만 제 성향이 그렇게 외향적인 편은 아니고 혼자 사색하고 묵상하고 책 보고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 편이기 때문에 학자가 저한테 맞지 않을까, 교수가 어떨까 생각을 했는데 이제 다시금 그 길이 열리지 않게 되었을 때 기도하면서 과연 저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금 깨닫게 되고 6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저를 확실하게 부르셨다라고 하는 소명을 발견하고 이제 신학교에 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신학교인 장신대를 저희가 이제 진학을 하기 위해서 학교를 찾아가는데 여러분 저희 학교가 이렇게 구석진 곳에 외곽에 있거든요. 광나루역이라고 하는 곳에 내려서 처음 제가 학교를 찾아가는데 그 당시에 약간 더 이제 민가가 많아서 학교를 찾는데 너무 어려운 겁니다. 이게 1시간을 넘어도 주변을 계속 제가 길을 잘못 들었겠지만 학교를 못 찾고 계속 배회하다가 결국엔 제가 학교를 못 찾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길눈이 나쁘다는 것도 있지만 학교를 못 찾아서 제가 느끼는 게 이 학교는 좀 아닌가, 이 학교가 좀 안 맞나 그런 생각을 좀 했는데 다시 어쨌든 학교를 찾아가서 이제 학교가에서 필요한 자료를 제가 얻고 신대원 입시를 준비하게 되었는데 짧은 준비 시간이었지만 하나님께 은혜 주셔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시험 보는 당일 되었습니다. 시험 당일날 저희 학교가 이렇게 비탈진 곳에 있거든요. 기울은 곳에 있는데 딱 교문을 통과하는데 교문에 이렇게 얼음이 얼려 있는 걸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딱 미끄러진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게 하나님께서 저한테 무슨 강력한 암시를 주시나, 이게 무슨 계시의 음성인가 생각을 했는데 다행스럽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학교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니까 이제 참 놀라운 건 큰 변화가 나타났는데 호칭이 바뀌었습니다. 입학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 학생들 서로 간에 뭐라고 부르냐면 전도사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바로 전날까지 형제 자매였는데 입학하는 그 순간부터 다 전도사님이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그땐 그게 너무 어색했습니다. 갑자기 저한테 이제 전도사님이라고 불러주니까 이게 참 부끄러운 겁니다. 근데 이제 그때 저희가 신학교를 저희가 비유컨대 선지동산이라고 부르거든요. 선지동산에서 선지자로 훈련받고 있는 저희들이 이제 목회자와 또 전도사로 불려진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면서 이제는 그 책임감을 통감하면서 이제 보다 더 잘 공부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는 사역자로 세워져야겠다 그런 생각을 그런 다짐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목회자에게 해당되는 성경에 많은 직분이 있겠지만 역시 목회자에게 가장 부합하는 일치하는 성경의 직분은 뭐겠습니까? 제가 계속 선지자라고 얘기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건데 선지자가 사실은 성경에서 목회자에게 가장 일치하는 직분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은 목회자는 혹시 제사장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지만 제사장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인데 오늘날로 얘기하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 목회자는 보다 더 제사장이기보다는 선지자의 직분에 가깝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의 역할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것이 선지자인 목회자에게 가장 중요한 책무이고 사명입니다. 목회자는 개인의 주관과 소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본인에게 주신 목회자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을 가감없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게 목회자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소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정의할 때 우리가 영어로 deliver라고 얘기합니다. deliver라고 하는 건 전달하고 운송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말로 얘기할 때 컨베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컨베이어 벨트 아시죠? 물건을 실으면 이렇게 운송하는 게 컨베이어 벨트인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목회자 개인의 소신과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것이야말로 목회자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책임이자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설교를 정의할 때 흔히 두 가지 형태의 설교를 우리가 양분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가 제사장적인 설교이고, 또 하나는 선지자적인 설교입니다. 제사장적인 설교는 뭐겠습니까? 축복을 선포하고 위로하고 용서를 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제사장적인 설교일 것이고요. 선지자적인 설교는 보다도 정의와 공의와 공평,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것이 보다도 선지자적인 설교일 텐데, 우리에게 고민은 뭐냐면,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을 때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 것인가가 목회자에게 늘 고민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적인 설교를 좋아하세요? 아니면 선지자적인 설교를 더 좋아하세요? 편하게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다 우리가 답은 나와 있는 것이죠. 제사장적인 설교를 누구나 다 좋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용서와 그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는 누구나 다 좋아하는 것이고요.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는 저도 제사장 설교를 늘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인의 균형을 이룬다는 것은 제사장적인 설교도 중요한 것이지만 보다도 선지자적인 설교도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은 대다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도 역시 선지자적인 설교보다는 제사장적인 설교를 훨씬 더 선호하고 더 원한다는 겁니다. 왜요? 그게 우리 모두에게 다 기쁨을 주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고 우리에게 안도감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더 제사장적인 설교를 선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시건대, 비유컨대 아픈 환자가 있을 때 우리가 그 아픈 환자에게 늘 진통주사만 주는 것은 올바른 해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아픈 환자가 있는데 위로하고 격려하는 게 필요하긴 하지만 그게 위로와 격려보다 더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그 병의 근원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이 진정한 회복과 진정한 치유를 하려면 보다 더 그 병의 근원을 진단하고 그것을 고치고 회복하는 것이 반드시 있어질 때, 그때야말로 이 진정한 우리에게 회복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할 때 우리가 이 제사장적인 설교와 이 선지자적인 설교가 보다 더 균형감을 이루는 것이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에게도 필요한 것이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시에 필요한 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늘 이 전자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후자의 말씀, 이 두 양자의 말씀을 우리가 균형감 있게 잘 듣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이 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성숙한 신앙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늘 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엘리야와 엘리사와 같은 선지자들을 우리가 전기 선지자, 전기 예언자라고 부르는데 그들은 이스라엘 역사의 왕정 시대에 초기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알 수 없는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이 역사 가운데 존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많은 선지자 가운데 우리는 참 선지자와 또 그 반대편에 거짓 선지자가 동시에 있었습니다. 참 예언자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거짓된 예언자도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비율로 따지게 되면 참 선지자가 많았겠습니까? 아니면 거짓 선지자가 많았겠습니까? 참 놀랍게도요, 역사에 증언하고 있는 사실은 후자가 훨씬 더 많았다는 겁니다. 참 복음을 전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은 거기에 잘 반응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에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열광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우리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데 듣고 싶은 말씀만을 전하다 보면 사람들의 기호와 사람들의 원함에 맞추다 보면 정작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어지게 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건 그야말로 곡학아세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실제로 역사를 보게 되면 참 선지자보다도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수없이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반응을 일으켰고 그를 추종하고 있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역사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사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청년부 시절에 저희 청년부 선배 한 분이 이제 그 청년 2부 회장이셨는데 그분이 신학교에 진학하려고 준비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근데 그 선배 형이 그러시는 겁니다. 본인이 목회자로서의
소명이 있고 또 비전과 꿈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고 여쭤봤더니 그 교회는 이제 메가처치거든요. 말 그대로 수만 명이 다니는 교회인데 본인이 그러시는 겁니다. 자기는 목회자로서 10,000명 앞에서 설교하는 게 본인의 꿈이라고, 목회 비전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마음에 제가 늘 불편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 있겠죠. 하나님 필요에 따라 어떤 분에게는 조금 더 우리가 큰 교회를 맡길 수 있는데 그것이 목회의 비전과 꿈일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안타까움이 들었습니다. 그 선배 형한테 정말 죄송하지만 그분은 진학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목회의 길로 못 가셨는데,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게 되면 어떤 게 옳은지는 모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상황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반응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추정한다고 그것이 꼭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라고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가 JMS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정명석이라고 하는 이름인데 그분을 다루고 있는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참 많은 실수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그분이 따르는 많은 분들을 보게 되면 물론 언론에서 비춰지는 게 다는 아니겠지만 혼자 1대 11로 축구를 하는데 19대 0으로 혼자 이깁니다. 그분이 축구를 하면 다 비켜하고 막 다 혼자 이겨요. 더 놀라운 건, 제일 기분 나쁜 건, 저는 제가 설교를 그렇게 잘한다고 생각을 하지 않지만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여러분들 반응은 이 정도예요. 정말 이 정도, 딱 이 정도인데 그분은 제가 볼 때는 저보다 훨씬, 제가 볼 때는 주관적으로 못하는 것 같은데 사람들의 반응이 장난이 아닌 겁니다. 막 열광적이고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아멘 소리가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아멘을 원하지도 않지만 이게 이 분위기가 너무 차이가 심한 겁니다. 과연 이게 뭘까? 과연 정답은 뭘까? 우리가 사실 여기에 우리 목회자의 고민과 딜레마가 있습니다. 사실은 말씀을 전하는 위치 가운데 성도님들에게 어떤 말씀이 필요한지는 알고 있지만 때로는 현실에 타협하기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원하고 사람들이 달가워하는 말씀을 전하다 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목회자로서 선지자적인 사명을 받은 이 목회자로 인해서 말씀이 왜곡되는 일들이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길을 가는데 깜짝 놀랐던 건 뭐냐면 길에 이렇게 벽보가 하나 붙어 있는 겁니다. 전단지가 뭐냐면 무인가 신학교, 비인가 신학교를 홍보하는 것 같은데, 신학생을 모집하는 것 같은데 벽보에 뭐라고 붙여 있냐면 신학 3개월 완성,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3개월 동안 도대체 무엇을 완성할까? 저는 몇 년을 해도 지금 아직까지 정말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신학을 전공한다는 건, 신학을 연구한다는 건 단 한 가지를 깨닫게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절대 교주가 될 수 없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늘 말씀을 준비하고 연구하다 보면 이 말씀이 제 개인의 생각과 주관일 수 없어야 된다는 늘 다짐과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제가 하고 싶은 말도 있죠. 제가 원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건 오직 저에게 주신 이 신앙적인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곧게 전하는 것이 저에게 주어진 시대적인 책임이고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물론 사람들 때로는 원하지 않을 때도 있겠죠. 성도님들이 반응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전해야 하는 역사적인 책임이 있는 것이야말로 이 시대 가운데 저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하심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늘 해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조금 소식을 전해드려야 되는데, 한 가지는 여러분 별로 그렇게 달갑지 않은 소식이고요, 또 한 가지는 비교적 나은, 비교적 괜찮은 소식입니다. 여러분, 어떤 거 먼저 듣고 싶습니까? 매도 먼저 맞는 게 낫죠, 여러분. 보통 뭐냐면 저는 저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때 제가 유명한 목사가 되거나 혹은 권세 있는 목사가 되어서 큰, 소위 얘기하는 사람들이 주목하고 이목을 끌만한 능력과 자질과 역량이 저에게 없다는 걸 여러분 인정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참 불행한 일이죠, 사실은.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건 뭐냐면 저는 역시 그것을 꿈꾸거나 그것을 소망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라고 한다면, 저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세계를 발견하고 경험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의 일상은 평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비범하다는 것을 날마다 삶의 자리 가운데 경험하기를 원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매일매일 일상을 살아가지만 일상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꿈꾸고 그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목회자 홀로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분들이 함께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연대적 책임을 함께 나누게 되는 것, 그것이 목회자인 저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책임과 사명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그것이 오늘 제가 이 선지서를 준비하면서 저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근원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시게 될 이 이사야라고 하는 말씀은요, 이사야 말씀은 분량으로 보면 이 이사야서는 전체 선지서 가운데 가장 긴 말씀입니다. 선지서가 총 17권이 있는데 이사야서는 장수로 따지면 66장입니다. 가장 깁니다. 내용 분량만 따지게 되면 예레미야 다음으로 두 번째 가는 성경입니다. 사실은 이 이사야서는 많은 분들이 신학자들이 평가하기에 가장 선지서다운 선지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선지자의 원형이 무엇이고 선지자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가장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이사야서라고 하는 것이 신학계의 평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 66장까지 길게 된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이 말씀은 크게 세 가지 구분으로 나눠집니다. 세 가지 단락으로 구분되는데 1장부터 우리가 35장까지가 1단락입니다. 일부에 해당되는 말씀인 것이고요. 36장부터 39장이 두 번째 단락 2부에 해당되는 것이고 40장부터 66장까지가 마지막 세 번째 단락 3부에 해당한 것입니다. 이 이사야 말씀 우리가 이해하려면 1장 1절 말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뭐냐면 유다의 왕들 우시야로부터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하나님께로 받은 말씀을 그가 하나님의 백성들, 예루살렘의 유대의 백성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계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시야는 이 남유다의 10번째 왕인데 10대 왕이었던 이 우시야로부터 13대 왕이었던 히스기야 시대 역사의 큰 혼돈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바로 이사야의 삶에 대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사야서의 내용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1장 정확히 얘기하면 1장 2절부터 12장 6절까지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선민이 바로 유다 백성들인데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게 됩니다. 패역하게 됩니다. 그 유다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 진노를 말씀하고 있고요.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3장을 보시게 되면 이 유대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유대 주변에 있었던 10개 열방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즉 바벨론부터 해서 두로까지 10개의 많은 열방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책임입니다. 그들이 범죄했을 때 그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를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중간에 24장에서 27장 보시게 되면 이게 대단히 중요한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주어지게 될 메시아의 통치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28장에서 35장을 보시게 되면 그 열방들과 이 남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게 되는 그의 축복과 저주의 노래가 일부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이게 일부의 내용인 것이고요. 중간에 36장부터 39장은 히스기야 시대에 있었던 중요한 세 가지 사건을 근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열왕기하 18장에서 20장에 나타나는 내용을 배경을 하고 있는 것인데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이 남유다가 그 아수르에서 침략을 받습니다. 사네립이 이 랍사게라고 하는 장군을 동원해서 이 남유다를 침공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싸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 사건을 하나의 배경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히스기야가 큰 병이 들게 됩니다. 중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은혜를 힘입어서 병이 낫게 되고 15년을 더 살게 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은 이 히스기야가 실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벨론의 사절단들이 와서 이 히스기야를 위로하는데 너무 그가 분위기가 좋다 보니까 자신의 비밀스러운 공간을 노출하게 되는 인간적인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물론 이것이 단초가 되어져서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 사건까지가 나오게 되는 이 36장과 39장의 중간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사야서는 40장부터 66장 내용이 보다 더 중요한 것인데 40장에서 48장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사실은 지금 이 이사야가 자신이 거하고 있던 삶의 현실과는 다르게 150년 후에 있을 일들을 이미 예고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나중에 고레스에로부터 남유다 백성들이 회복될 것을 예언하는 부분이 그 다음에 나오고요. 49장에서 57장을 보시게 되면 종말론적인 약속으로서 이 땅에 다시 구원자로 오시게 될 메시아의
고난과 순환, 또 그분의 승리를 노래하는 부분이 나오고요. 마지막 58장에서 66장은 뭐가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되고 미래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는 내용이 바로 이 이사야서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사야서 내용을 보시게 되면 세 가지 중요한 주제를 함축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의 범죄입니다. 패역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됐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범하고 있는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통렬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사야서는 두 번째 주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역한 세상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지키고 있는 소수의 남은 자들이 있고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가 더 중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 영원히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세상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 왕국이 도래할 것을 이 이사야서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분들이 오해하기에 이 선지자들이야말로 너무 현실감이 없는 것이 아닌가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남유다를 지켜줄 수 있는 그 힘의 근원이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애국과 같은 강대국들의 힘에, 열강의 힘에 의존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다수였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강대국들의 그 힘의 논리가 아니라 정치적인 역학관계로 이 민족의 평화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그 민족의 평화와 안정이 지속될 것을 외쳤다고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메시지는 마치 사람들에게 이사야는 너무 현실감이 없는 것처럼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눈에 보이는 힘을 의지해야 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을 의지하게 되는 건 너무나 비현실적인 것이 아닌가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는 그야말로 현실에 그가 충실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메시지의 강조점이 조금 달라집니다. 앞부분에서는 이사야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그런 죄에 대한 책망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는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이사야가 그 누구보다도 현실에 대한 바른 진단과 인식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 문학적으로도 보면 너무나 탁월한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사야가 당시에 주어진 그 시대적인 사명과 역사의식을 이 이사야가 놓치고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누구보다도 바른 역사의식을 갖고 이 바른 역사의식을 통해서 시대적인 사명감 가운데 어떻게 하면 바른 신앙인이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올바른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했던 사람이 이사야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구원을 얘기할 때 개인의 영혼의 구원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의 죄의 문제를 고백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것, 영혼 구원이 중요하죠. 그런데 이 영혼 구원에 너무 지나치게 강조점을 두다 보니까 우리의 삶의 관심과 우리의 삶의 모든 비중이 교회 안에 성도에 머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역작용으로 반작용으로 사회 구원을, 사회 복음을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도의 변화,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를 세워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구원이고 그것이야말로 복음이라고 외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의, 평화, 인권, 통일 이런 주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이런 거대 담론은 자신의 내면 안에 있는 죄성을 인정하고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이 가능한 것인데 이 전후 관계가 뒤바뀌게 되어졌을 때 이 사회복음 운동을 계속하다 보면 내 이 복음 운동이 과연 사회 운동과 복음의 운동과 이것이 근본적인 혼선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에 최고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건 공적 윤리라고 하는 겁니다. 공공신학인 거죠. 뭐냐면 내가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이 사회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면 한 사람으로서 올바르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반응과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책임윤리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 저 여러분 이미 축복을 받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갈망합니다. 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갈망하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안빈낙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선비같이 살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요. 우리 기독교는 금욕주의를 예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늘 갈망해야 되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늘 임하기를 우리가 늘 소망하고 바라야 되는데 우리가 축복과 은혜를 바라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이 축복과 은혜를
내가 이 삶의 자리 가운데, 현실 가운데 어떻게 하면 이 축복과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보답, 은혜에 대한 우리의 책임적 윤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겠죠. 우리가 은혜와 축복을 받았으면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하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인가에 관한 진지한 성찰과 노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때 우리가 축복과 은혜를 받은 자의 삶으로 고백하는 일들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종종 기독교가 마치 세상의 문제에 관심을 두지 않고 우리 자신의 내면에만 관심을 갖고 사회의 병폐와 사회의 질병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 갖지 않게 될 때 우리가 지나치게 우리 안에 세계 안에 갇힌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기독교를 자폐 종교처럼 오해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지 않죠. 이걸 지나치게 우리가 싫으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사야가 나 혼자서 외치는 이 복음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나 혼자서 바르게 산다고 하는데 세상이 달라지나? 라고 하는 이 인식을 가졌다면 그것은 대단히 현실에 기반한 생각이죠. 하지만 이 비관적인 세상을 가지면요, 우리가 현실에 대해서 타협적인 사고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현실에 모든 주어지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적절하게 우리의 영적 수준을 낮추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념적인 변절자도 참 우리에게 안타까운 것이지만 신앙의 변절자는 훨씬 더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가 제기된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나 혼자서 옳게 산다고, 나 혼자 의롭게 산다고 세상이 달라지나? 라고 하는 이 회의적인 입장이 우리들에게 너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몇 년간 추위를 보니까 저는 꼬박꼬박 그 의료보험료를 아주 잘 내고 있거든요. 근데 놀라운 건 제가 병원에 갈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병원에 별로 간 일이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까운 겁니까? 안 아까운 겁니까? 남의 일이라고 그렇게 편하게 얘기하시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인간적으로 보면 많은 돈을 냈는데 거기에 대우를 못 받는 건 안타까울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반대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낸 만큼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제가 말도 안 되지 여러분. 최고로 좋은 건 뭐예요? 가장 많은 보험료를 내되 혜택을 받지 않는 것이겠죠. 사실은 우리는 내가 누군가의 짐을 져주는 게 굉장히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일처럼 생각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나 혼자 세금 바로 내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나 혼자 바르게 산다고 세상이 달라지나라고 생각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작은 거 하나를 양보하지 못하는 그 마음속에는요, 그 양보하는 그 행위가 자신의 인격의 성격의 한 부분으로 생각하는 것이지 신앙인의 삶의 표현이라고 생각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이사야는 회의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그 가운데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비전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현재를 살아가지만 이 땅에 임하게 되실 메시아의 통치를 그가 바라보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는 날마다 그에게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민감했던 사람입니다. 그에게 주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사모하면서 그 말씀이 말씀되어지는 그 자리에 늘 머물렀던 사람이 이사야였던 겁니다. 그는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겁니다. 그는 다수의 사람들의 생각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에 머물기를 그가 선택했던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에게 날마다 값없이 돈 없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게 되면서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어떻게 하면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성찰을 삶의 고백으로 표현했던 사람이 바로 이 이사야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사야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굉장히 과연 이와 같은 한 사람의 변화와 한 사람의 결단이라고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나 라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서 제가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많은 분들은 우리가 메시아를 찾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메시아를 찾아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메시아 같은 지도자를 찾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메시아 같은 인간형을 찾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의 부임해서 제가 품는 기도의 제목은, 우리 교회가 열심히 노력하고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개포동에서 가장 주목받는 교회, 한국 사회에서 또 이 지역 사회에서 가장 우리가 이목을 끄는 교회가 될 수 있겠지만, 그보다 훨씬 더 우리에게 중요한 과제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성도됨을 은혜로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내 삶의 자리에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받아들이게 되면서, 저는 저에게 주신 책임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더 가감없이 정직하게 잘 전하되 여러분들 모두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진심 어린 마음으로 여러분들 모두의 목사가 되어져서, 제가 마음속에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소원이 정말 늘 하루도 안 빠지고 하는 기도 제목이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서 만나시게 될 때 뭐 매일은 아닙니다. 매일은 제가 기도하지 않는데 가끔씩이라도 저를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만남을 주셨다라고 하는 기도를 고백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목회자분들이 같이 동역하는 우리 목사님들이 저를 통한 하나님의 만남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일들로 고백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은 죄송하지만 제가 책임을 다하지 않겠다는 거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책임지는 것은 한 사람의 탁월한 리더에 의해서 교회가 좌우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영원한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게 될 때, 우리가 영원한 우리의 메시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고백하게 될 때, 그분의 말씀 앞에 집중하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나 혼자가 무슨 희망이 있어, 나 혼자 세상에 무슨 달라질 수 있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겠다라고 하는 다짐과 결단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개개인은 나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이사야는 지금 사라졌습니다. 이사야의 흔적과 자취는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를 통해서 남겨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저와 여러분의 가슴 가운데 메아리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60장 1절과 3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과 3절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현실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에 궁극적인 관심이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책임과 사명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제사장적인 축복을 받았사오니 이제 삶의 자리 가운데 예언자적인 삶으로 고백하고 응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우리 교회를 통해 주신 이 놀라운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넉넉히 잘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주일의 삶의 자리 가운데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은혜 받은 자의 삶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같이 나와주셔서 찬송가 17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순회 알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참된 위로 용기 소망 주심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힘입어 삶의 자리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의 모든 결단과 믿음의 고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